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언어 사용에 주의할 것을 말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간직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화평을 다시 한번 강조한 후에 야고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서 싸움과 분쟁에 대하여 몇 가지로 명령합니다. 화평과 싸움과 분쟁으로 넘어가죠. 초기 유대인 신자들 공동체 가운데 즉 초대교회 중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교사가 되어 지혜 있는 척, 총명한 척 하면서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동함으로 교회에 분쟁과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회에 분쟁과 다툼이 많습니다. 공동체 속에 개인 간의 싸움, 그리고 또 집단과 집단의 싸움, 세대 간의 분쟁도 있죠. 또 크게는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싸움의 종류에도 단순히 말로나 또는 글로 하는 그러한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법적으로 싸우고 또는 폭력과 무기를 사용하여 싸우는 전쟁까지 여러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싸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부 싸움으로부터 시작하여 형제들 간에 여러 가지 싸움들을 경험하지요. 고대로부터 인간에게는 그 싸움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싸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싸우는 거 보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생긴 겁니다. 격투기를 비롯해서 여러 그 운동 경기가 다 그런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경쟁이죠. 경쟁. 각 분야에서 개인이든 단체든 나라든 경쟁력,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겨야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또는 가정도 포함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의하여 일어나는 싸움과 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 분쟁, 다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물론 적절히 싸워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그 싸움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와의 싸움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족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 먼저 우리는 그 싸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이게 시작됐는가, 무엇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싸움의 대상이 과연 누군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적을 먼저 잘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경우에도 그 원인이 단순한 의견 대립인지 아니면 신앙적 가치와 진리 문제인지 이를 분별해 봐야 하는 겁니다. 또 맞서는 대상이 그저 사람인지 그 사람들끼리 그냥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싸움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대처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싸움이 육적인 싸움인가 영적인 싸움인가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 또는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싸움에 휘말릴 경우에 이 싸움이 육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의견 차이 또는 감정이 좀 상해서 아니면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 또는 손해에 대해서 서로 따지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의 내용이 단순한 개인 차이, 의견 차이를 넘어서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우상 숭배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것 또는 실제적으로는 예배와 전도,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이것은 육적 분쟁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의 분쟁이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도록 하는 악한 영의 조정이거나 그리고 교회를 허물기 위한 거짓 교사들의 침투와 같은 영적 싸움인가 그것을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싸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싸움은 피하라고 했어요. 그 싸움을 분별해 볼 때 이거에 육신적인 싸움이다 할 경우에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쟁의 원인이 사소한 의견 차이라든가 개인 감정과 관련됐다면 싸움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며 싸움을 키울 필요가 없고 감정의 문제로 촉발된 그러한 다툼이라면 얼른 사과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문제로 야기된 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혹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을 때는 양보하거나 또는 손해를 보더라도 발을 빼는 것.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어른들의 말씀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질적으로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기질적으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회의를 하거나 어떤 무슨 사안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고 큰 소리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걸로 에너지가 막 발산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을 때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해야 된다. 끝까지 싸우라. 끝까지 싸우라고 저에게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도와주는 변호사에게 여쭤봤죠. 친구들과 동료들이 끝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진심으로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변호사님께서 목사님은 너무 양순합니다.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겨도 별로 즐거워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이 정도에서 멈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결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한 것들이. 때로는 잘잘못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으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싸움은 가능한 대로 피하고 피할 수 없을 때는 저주시 지는 것이 이길 경우가 많습니다. 육적인 싸움. 그런데 싸움이 영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싸움이 영적인 것이라고 분별이 되면 이겨야 해요. 분쟁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심을 부인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심각한 영적 싸움이죠. 개인적인 어떤 분쟁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비화되며 기도를 막고 예배와 전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야고보는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하여 훈계하면서 결국은 영적인 접근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물리쳐 이기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하는 도전은 이 영적 싸움, 반드시 이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실 텐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하는 그러한 싸움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물리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은 야고보가 강력한 명령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모두가 명령, 부정적 명령이든 긍정적 명령이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은 마귀와의 싸움인 영적 전투에서 주어지는 그 전투 명령이에요. 전투 명령은 반드시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달되는 전투 전술 명령은 그대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죠. 또 비방뿐 아니라 형제를 판단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언어 생활에서 절제되어야 한다고 앞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분쟁과 싸움은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들, 사람의 감정을 거스리는,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 하지 말아라. 싸움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투를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무장을 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을 하라. 6장 13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영적인 무장과 무기도 중요하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이라고 언급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승리의 선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러분 확실히 믿어 영적인 싸움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조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원하든 원치 않든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그 싸움과 분쟁을 잘 분별하여 육적인 것이라면 피하고 지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 때에도 여러 모양의 갈등과 분쟁 가운데 저희들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 영적인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